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매번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의가 앞서는 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결코 내가 새로워질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회개할 수 없는가? 정말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가?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 미쁘심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같아서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여 그 신실하심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고, 우리와 하나님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열심, 우리가 가진 열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지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지난달 20일에 2월 20일이죠. 2월 20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가운데 첨탑이 완공되면서 드디어 이 성당이 1882년부터 짓기 시작한 성당인데 무려 143년이 지나서 이 건물의 외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며 또 열심입니까? 무려 143년 동안 성당을 진 겁니다. 이 성당은 스페인의 자랑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당이 완공되기를 열망하며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망조차도, 이 열심조차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열심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같이 오랜 시간 건축한 유대인의 자랑이고 또 유대인의 그 온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그 건물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성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전에 매년 6월절이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듭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요, 이 절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약 25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숫자가 좀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장된 숫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으로 아주 바글바글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6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첫 번째 6월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오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시점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앞에 썼고 다른 공간복음은 뒤에 썼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의 다른 사건이다, 두 번의 정화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 번 있었느냐 아니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시기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의 성전을 찾아가듯이 예수님도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 안에 이제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뜰이 있는데요, 그 이방인의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잡상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큰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뭐 주변에 이렇게 뭘 팔거나 아니면 뭐 큰 축제 가도 뭐 이렇게 뭐 파는 잡상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잡상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장사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해 준 이유는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만 이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에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드릴 제물과 그리고 성전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장사들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각자가 있는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틀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보름이 넘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다 몰려드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오는 동안 먹어야 될 것과 갈아입을 옷들과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그들은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준비하여 옵니다. 그것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 시간도 길고 이동을 하다 보면, 오늘날처럼 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길이 험하여 소나 양이나 다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껏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 재물을 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흠이 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기껏 갖고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인 로마 화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가 아니라
두로 화폐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 화폐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일을 좀 더 수월하기 위하여 돈 바꾸는 환정산들을 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초기에는 성전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또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데에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각 성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서 정결한 흠이 없는 재물을 바로 사서 바로 드릴 수 있고, 내게 필요한 돈을 바로 환전해서 바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게 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충동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그것을 보자마자 화가 나셔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상들을 엎으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편의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편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를 소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가 마치 대중문화와 같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를 관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마치 그 예배를 관람하는 관객이요 손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가면 항상 꼭 물어보셨어요. 교회에 손님 많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할머니께서 뭐 이런 소비주의 문화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손님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봅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 원함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마치 점을 치러 점집에 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복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만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종종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해서 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정말 내 기도가 이런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맞죠. 뭐 성전에 가면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의례껏 그렇게 해온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예수님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왜 저래?
너무한 거 아니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재물과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쫓겨났으니까, 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으니까 이제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요. 쫓겨난 상인들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장사해서 돈을 벌어야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사꾼들처럼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렸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또다시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편익과 이익이 주는 유혹이 우리에겐 너무 큽니다. 채찍에 맞아 죽을 것 같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다시 내 유익, 내 이익, 내 자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맞아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친히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맞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채찍에 맞아도 잘 안 변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 채찍을 계속 맞아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께서 친히 맞으시고 변하지 않고 나아지도 않는 우리에게 나음을 받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전된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하나의 종교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없이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과 변화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입니다. 성전 안의 장사꾼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편의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만족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의 편익과 이익으로 점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헌신이 사랑이 아니라 마치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성취의 수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우리가 깨끗하게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상인들을 쫓아내도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죠. 회개한다고 얘기했다가도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을 헐라하신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로 완성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묻고 있는 건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며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며, 편의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뒤엎으시고 쏟으시고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파괴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편익과 이익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정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와 편익과 이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감각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택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약함과 우리의 절박
절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교회와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고 어둠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은 작을지라도 아버지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심을 주권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평안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둠에 아버지 눌려서 아버지 힘들게 아버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